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1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룩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바룩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오 하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셉이 가족으로부터 혼자 떨어져서 이 종노릇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이 요셉의 삶은 가족과 떨어진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계속 추락하는 그런 형상으로 보입니다. 그런 형상이죠.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사랑받는 그 아들로 살았을 때가 정말로 형통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한껏 받았어요. 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이 미움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좋은 때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이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들로부터 팔려서 종이 되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 죄수가 된 이 사람을 누가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습을 그러한 상황을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할 때 이 형통은 내가 계획한 일들이 다 성공하고 다른 이들보다 많은 것을 이 소유한 이들에게 붙이는 말로 여기죠.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형통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형통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장애물을 이겨나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요셉과 같은 모습, 그것이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자신이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며 또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붙드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이 형통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대단한 사람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 아주 앞에 보면 앞의 내용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애굽 왕 다음으로 가는 애굽의 두 번째 권력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때로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이 감옥에 있는 모든 수감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로 왕을 시종들던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술을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빵을 맡았던 그런 관원이었습니다. 수감 생활 중에 이 둘은 같은 날에 또 다른 꿈을 꾸게 되죠. 그들이 꿈꾼 다음 날 요셉이 그들을 보았어요. 그들을 보니까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이유를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이를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꿈의 내용이 심상치 않음을 그들은 느꼈던 것이죠.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꿈을 듣고 해석을 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꾼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관원이 3일 후에 다시 그가 복질될 꿈이다라고 이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알려주게 되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부탁하기를 당신이 잘 되거든 다시금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의 일을 해 나가면서 왕 앞에서 일하게 되거든 나를 생각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빵 맡은 관원의 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요. 그 관원이 이제 3일 후에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될 꿈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요셉의 이 해몽은 현실이 되죠. 3일 후 바로왕의 생일이 되었을 때 술관원 그는 원래 자리로 복직이 됩니다. 그러나 빵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해 죽게 되었죠. 이 술 맡은 관원이 꿈 해몽대로 복직이 된 이후에 요셉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이제 복직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나에 대해 얘기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왕에게 얘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사람이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해 줄 것을, 그리고 자신은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루 이틀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술 맡은 그 관원으로부터 어떠한 소식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애석하게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나간 후에 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만 2년이라는 세월을 그 감옥에서 계속 지내면서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가기를 원했죠. 그리고 요셉은 이 술관원이 자신의 원통함을 벗고 감옥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좋은데, 이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을 막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술관원이 전혀 요셉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생각하기에 그 술관원은 아주 배신자로 느껴질 만큼 안 좋게 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술관원은 요셉을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꺼내주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언제든지 꺼내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다른 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 계획이, 자신의 관심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심 가지는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기를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 종말의 때는 언제가 되겠냐고 이렇게 묻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답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종말의 때를 아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종말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가기를 원했고 술 맡은 관원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질 때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아마 요셉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갑갑한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이 요셉의 때와는 달랐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기대했던 때를 이루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것은 요셉이 바라는 때가 더디 오던 아니면 아주 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획하고 관심 가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특정한 날에 관심을 두며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기대의 때와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렇다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하신 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매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하신 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평상시의 삶 속에서 소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때를 살아가기를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때는 늘 매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이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정해주신 일 가운데 나타나는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자신의 때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는 지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바로 왕에게 이제 꿈을 주시죠. 바로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윤기 있고 살찐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소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게 되죠. 바로가 그 꿈 때문에 이제 깨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잠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이 7 이삭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이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이삭들, 살찐 이삭들, 충실한 7 이삭들을 삼켜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또 바로가 꿈에서 깨게 됩니다. 이 꿈을 꾼 후에 바로 왕의 마음이 불편해요.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거죠. 그의 꿈의 끝이 개운치 못했고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번민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과 그리고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이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술 맡은 관원이 바로 왕의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에 대해서 왕에게 이야기해요. 이것도 한 건 할 수 있겠다. 좀 더 큰 신임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어쩌면 그 술 맡은 관원의 욕심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이제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부름에서 이제 감옥에 나오게 돼요. 요셉은 그동안 덥수룩하게 길었던 수염도 깎고 이 죄수의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려움 없이 바로 왕의 이 꿈을 해석해 주죠. 앞으로 애굽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7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그동안 큰 풍년을 다 잊어버릴 만한 끔찍한 흉년이 7년 동안 또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2번씩이나 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에게 어떻게 할 것까지 조언을 해줘요. 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7 풍년 동안 곡물을 저장하여서 7해 흉년 때를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일의 적임자를 요셉이라고 지명을 하고 그를 그 자리에 앉히고자 합니다. 아무리 꿈을 잘 해몽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으로 죄수를 애굽의 총리로 단번에 둘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파격적인 임명입니다. 그런데 왕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도 이에 동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요. 바로 왕은 자신이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내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그 반지는 왕의 손가락에 끼는 반지 형태의 도장입니다. 나라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최종 결정을 이 왕이 하게 되는데 왕은 이 인장 반지를 찍어서 그 일을 결정했음을 이제 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요셉에게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이 왕의 인장 반지를 주었다라는 것은 요셉에게 이 애굽 왕의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음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로가 이 자신의 권세를 그에게 주고 막중한 임무를 요셉에게 맡긴 것은 단순히 요셉이 바로의 꿈을 잘 해석했기 때문은 아니었어요. 바로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요셉은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보였어요. 곧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이 바로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요셉이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술관원의 꿈을 해몽할 때에도 그에게 말하기를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꿈을 해몽하는 것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요셉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했던 것이죠. 바로가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 말하기를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대답을 하기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요셉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이를 다른 이들에게 확실히 알려주었어요. 이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임하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내는 삶을 늘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에 이 요셉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바로가 그 자리를 앉히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풍년과 흉년을 작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요셉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들은 이 자신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능력을 증거하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셉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매 순간 요셉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시키는 분이셨습니다. 요셉은 애굽 전체를 흉년에서 구할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었죠. 이 30세 된 요셉이 그 일을 맡기에는 참 부담이 많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젊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갑자기 다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 그가 이 야곱의 아들로서 함께 있었다면 그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집을 떠나오면서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셨어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상인에게 팔리게 되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고 또 감옥으로 가는 일들은 요셉으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러한 일들이 계속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의 집의 재산과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우셨고 알려주셨고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이 비록 수감자였지만 그곳의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던 이 야곱의 아들로서의 그 요셉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동안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 일들을 고난 중에서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의 도구로 쓰시고자 그동안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간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보디발이 왕의 시위대장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가둘 때에 왕과 관련된 사람들이 갇히는 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 술 맡은 관원을 통해서 바로 왕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때로 이 고통스럽고 하기 싫어서 힘든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뜻하심이 있어서 맡겨주신 일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이 요셉이 의지적으로 뭔가를 계획해서 한 일은 전혀 없었어요. 요셉이 스스로 종이 되고 죄수가 되겠다고 결심한 적도 없습니다. 만약 요셉이 애굽의 두 번째 권력자가 될 것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의 계획으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는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그를 향한 계획을 하셨고 그 일을 이루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이 한 일은 그저 매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충성스럽게 자신의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요셉이 사람에게 충성했다라기보다는 하루하루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계획을 알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죄수였던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흉년에서 구하게 될 대단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요셉은 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 계획한 것은 없었고 또한 애굽 총리가 될 만한 경력을 쌓아놓은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동안 요셉을 준비시켰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한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충성스럽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일들을 언제 이루시려고 하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계십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살아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언제 그 일들을 이루실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매 순간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를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때를 보면서 요셉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갑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놓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